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4번째 시간으로요. 진리의 길 안에서 필요한 것, 가르침의 지팡이 마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전대와 양식, 그 주머니, 진리의 발란티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 전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반드시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 본문에는 여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흔히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왜냐면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니까요. 여기 여행이 호도스라 그랬죠. 그 길 에이스 안에서, 그 길에서, 그러니까 그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 그랬으니까 그 진리의 길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전대, 심지어는 돈도 필요하다 그랬죠. 두보로 등등이라고 했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은 본문 배경이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하는 본문이거든요. 십자가 죽기 직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진리의 내용을 너에게 영으로 건네줄 터이니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행에 필요한 이러한 것은 결국 진리를 담은 주머니이며, 이 주머니를 예수님이 보물 이라고 하셨죠. 데사우로스. 이 아래의 세상의 것을 팔아서 주머니를 만들라라는 것은 그 주머니가 되어라라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담은 주머니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보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보물이 박혀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보물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내 보물이고 진리의 양식을 담은 주머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옷 등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로 담겨진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나타나는 그 말씀 자체,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흔히 이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 전파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 전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거.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교회에 헌신하세요. 예배에 출석하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예, 좋지요. 축복을 받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라고 할 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뭔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카톨릭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가 예수인지 알고, 개신교에서는 그 성화 그림이라 그러나요? 그 잘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머리 길고. 그런 분은 예수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전파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파복음, 밖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된 전파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율법의 내용으로 전해진 이러한 말씀은 오히려 사람의 선악 욕망을 자극하고
율법의 의를 확장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내용이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면 그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진리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옷 두 벌을 가지고 겉옷을 뭐예요? 팔아서 뭘 만들라고요? 검을 만들라고 이 검을 이제 사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검 두 개를 갖고 왔나 봐요. 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됐다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지금 눈으로 보여준 양식과 이 음료는 양식인데 그 양식의 내용이 검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우리의 선악 욕망의 자아를 자르는 예리한 칼날이 그 말씀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 순교자가 뭘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목배임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검이 골리앗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목을 베이는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깨닫게 되었는지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귀가 잘 열린 말구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의 내용으로 전달됐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천국에 가야 하며 복을 쟁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치성이라는 종교적 제의가 필요한 거죠. 내 걸 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이빠이라면 안 되죠.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경험, 어떤 확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구원의 확신.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란 내가 믿어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원도 내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율법의 자를 뚫고 들어와서 율법의 성,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골리앗인 나를 무너뜨리고 정복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옷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 겉옷의 말씀이 검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옷을 건네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건네주면은 검이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신 후에 뭘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리고 제자들이 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신 거죠. 이렇게 복음이 너희에게 진리의 말로 들어갈 거다 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진리라는 보물을 주머니와 전대와 신 안에 담은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무기인 거죠. 교회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파 복음으로만 들려주어서는 안 되죠.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믿어야 할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은 내 의를 확장하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밖에 있는 말이니까요. 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
말구의 귀를 잘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이고,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는 그 희생제사의 내용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진리로 세워지는 것과는 다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걸 예수교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고, 그 종교가 거대한 세상의 문명과 결탁해서 만든 문명을 흔히 기독교 문명이라고 해요. 원래 고대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외의 문명은 자본주의나 산업주의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죠. 지금 우리는 어느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산업사회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 세상에 있죠. 이제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이제 뭐 인공지능도 나온다고 이제 막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은 다른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 문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독교 문명을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발전하는 차원으로서의 한 틀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 2000년 전에 바울이나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상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문명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상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기독교 문명이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사상의 흐름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믿는다라는 그런 취지로는 진리를 아는 거랑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또 다른 것도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거랑 그 제의의 진리를 아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오셔서 주님이 진리를 전하러 갈 때 뭘 들고 가라 그랬어요? 예, 지팡이를 들고 가라. 왜요? 전도 여행은 힘든 거니까 지팡이라도 들고 가야지 더 덜 힘들지요? 그치요? 옛날에는 먼 길 여행 가려면 이게 지팡이 들고 가야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네 지팡이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는 줄 아시지 않았나요? 나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리의 내용을 요 지팡이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전하러 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지팡이 안에 주님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팡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랍도스라는 단어래요. 랍도스. 제가 각주 12번째 썼죠. 여기 기본적인 뜻이 지팡이, 막대기, 회초리, 뭐 그런 거, 낚싯대, 그렇게 사용이 됐대요. 요게 구약에서는 목자들의 지팡이, 그치요? 목자들 지팡이 있었죠? 특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지팡이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왕의 홀이죠. 그렇죠? 그 왕의 홀은 왕의 권력, 힘, 이걸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또 찌르는 채찍, 그런 거 있죠. 막대기. 그것도 지팡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에 그 알파벳 중에 12번째 알파벳이 제가 썼는데 라메드라는 그 알파벳이 있거든요. 여기 어떤 모양이에요? 지팡이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고 봐요. 라메드가예요. 그래서 요 라메드 12번째 알파벳인 라메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가르침, 배움, 훈련 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지팡이가 마켈이란 단어인데 그 끝에 이게 라메드가 있는 거죠. 마켈이란 단어가 가르치다, 인도하다. 단어의 뜻은 지팡이인데 의미는 가르치다, 인도하다란 거고요. 특히 이제 사전적 의미가 싹트다예요. 마켈이, 지팡이가. 그래서 나무 가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싹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마켈이라 그래서
누구죠? 야곱인가? 삼촌 등쳐 먹을 때 양을 신풍나무 가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양 먹였잖아요. 그때 그 신풍나무 가지, 그게 마켈로 되어 있어요. 싹튼 나무 가지.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마켈, 라메드라는 건 뭐냐면 바짝 마른 나무에 싹이 트는 것처럼 생명이 싹 트게 하는 게 그 라메드란 얘기죠. 가르침이란 얘기죠. 실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예? 원래 지팡이는 바짝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생명이 나는 지팡이인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나게 하는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생명으로의 인도하심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고, 아니 그 진리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목자들 다 지팡이 들고 있었죠. 모세도 지팡이, 야곱도 지팡이, 다윗도 지팡이. 다윗도 지팡이 들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이건 아주 독특한 종교적 제의가 됐는데,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을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예요. 유월절 할 때 어린 양 고기를 잡아 먹었잖아요. 그것을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 진리의 띠, 발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요? 급히 먹으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내용이 뭐냐면 허리에 띠, 발에 신, 손에 지팡이이고, 그거를 어린 양으로 먹는 것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3페이지죠. 3페이지. 난 4페이지가 돼버렸네. 3페이지.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이게 유월절 예식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지팡이와 신과 띠를 가지고 뭐 먹고? 고기 먹고 나온 거예요. 고기 먹고 손에 지팡이, 띠와 신을 신고 나온 거죠.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유월절 고기가 허리에 띠와 발에 신과 손에 지팡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지팡이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과 다윗인데, 창세기 32장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 그렇죠?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언제요? 수십 년 전에 누구한테? 형한테 쫓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어머니 집에서 나와 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바다나람으로요. 그때 뭐만 들고 왔다고요? 여기 번역이 좀 충분하지 않네. 이건 지팡이만 들고 왔는데 지금은 두 때가 됐다는 얘기는, 올 때는 혈혈단신으로 왔다가 지금은 부자가 됐다라는 취지처럼 들리는데, 번역을 하면 그때는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이거예요. 지팡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왔는데, 그것의 결과 내용이 뭐라고요? 두 배가 됐잖아요. 야곱이래. 또 두 배가 된 사람 또 누구죠? 욥이 전에는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양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신 후에 나중에 복을 줬는데 몇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잖아요. 성경에서 두 배는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2배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2때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안에서. 예. 또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가적 관점에서의 시를 쓴 게 시편 23편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자기가 이거는 그냥 인생에게 생고생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 고생이라는 걸 하잖아요. 불편이라는 것도 겪고 많은 눈물도 흘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호호도스, 그 진리의 길, 그 인생의 여정, 진리의 여정에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난대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건데, 함께 하시면 내용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즉 막대기가 나를 뭐 한대요? 아니, 한글로 아니는 어떤 느낌이에요?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런 느낌이죠.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나함이거든. 나함은 창세기 5장과 6장에 노아의 이름이 하나님이 안식이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할 때가 나함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하다, 격려하다, 뭐 지지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돌이키게 하다, 회개하다, 그것도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야곱은 지팡이를 들고 요단을 건넜지요. 지팡이는 단순히 먼 여행에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라는 여정이요. 호호도스. 그 진리의 길이라는 여정이요. 시간과 공간과 다른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여정에서요. 물리적으로 10년 살고 20년 살고 50년 사는 그 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라는 얘기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라고 여겨지는데,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고 했잖아요. 요 안위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했는데, 요게 위로하다,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다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 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배웠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였겠어요?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걸출한 그 영웅으로, 리더로 이렇게 탄생된 배경이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한 방에 물러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딱 영웅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울한테 시기도 당하면서 이제 고난을 겪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도 연결되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리앗은 누구예요? 죄죠. 죄. 나쁜 애. 다윗은 좋은 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는요, 그냥 약한 자가, 조그만 자가 강한 자를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어떤 이 인문학이나 심파주의 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리를 거스리는 골리앗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다윗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진리의 여정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그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요? 이 마켈이래요. 지팡이를 라카흐 취하여 시내에서 물이 흐르는 시내 요게 이제 급류 나할이란데 계곡이에요.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요? 또 5개요. 5을 골라 취하여 자기 목자의 제구가 뭐예요? 한자로 제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한글로 안 쓰죠? 제구라는 단어요. 그렇죠? 제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캐리라는 단어인데 캐리어가 여기서 왔나? 캐리라는 단어인데 여기 그냥 용기, 그냥 기구 혹은 그릇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전의 그릇 있죠? 성전의 기명 있죠? 그거를 캐리라고 했어요. 성전의 그릇과 기명은 내용에 안에 뭘 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구는 진리를 담는 그릇. 아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머니 있죠, 주머니. 말란티온. 진리를 담는 주머니, 보물. 그거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럼 설명했네요.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가 숨이라는 단어. 이게 그 세우다예요. 그 돌을 세워서 손에 물매 뭐예요?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거로 알고 있죠? 여기 히브리어로 켈라라는 건데, 맞아요. 투석기도 맞는데, 이게 명사로는 투석기란 뜻, 동사로는 뭐냐면은 던지다 혹은 새기다. 뭐가요? 물매가요. 그러니까 물매라는 요거는 던져서 새기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새긴 거, 혹은 새겨진 것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진 게 던져진 거라니까요. 구약시대에 새겨진 걸 던진 적이 많이 있었죠. 막 돌도 던지고 뭐 던졌잖아요. 이게 물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래요. 켈라라는 단어. 조각하다, 새기다. 뒤에 나와서 답 나올 거예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영적인 진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게 단순히 2000년, 3000년 전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 이야기이겠지만 이 전쟁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죠. 어떻게 이해해요? 다윗과 골리앗은 조그만 자가, 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가 큰 자를, 강한 자를 싸우고 이기는 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흔히 말하죠. 약하고 작은 자,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예로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큰 자와 교만한 자로 서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다윗이 이 세상의 골리앗으로 살고 있는 나를 쳐서 정복해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지 맞지 않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바로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우리, 나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거죠. 그래서 꼭 거기 안에 물매, 돌, 칼이라는 동일한 메타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몇 번째 아들이에요? 이세의? 왜 또 7번째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7, 다윗은 7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재창조, 구원의 사역인 거죠. 창조할 때 몇 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7번째 날. 그러니까 안식은 7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 발현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언약으로요. 근데 그 다윗이 7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골리앗에게 온 거죠. 다윗의 인생 전체가 7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7날을 살면서 뭘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거를 뭐 했어요? 준비한 거죠.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경에는 뭐가 많이 있어서 그 손에 피가 많이 있어가지고 건축 못했다고. 그래서 그 일곱이 누구한테로 연결돼요? 솔로몬으로 연결,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여 샬롬, 평안이 실현되는 거죠. 7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8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오직 다윗만이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왕으로 살고 있는 골리앗이 나를 무너뜨려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오해해요. 물론 이제 다윗이 돌로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복해 온다라는 얘기는 나의 머리를 자르고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데, 이 정복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본질을 보면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파멸하는 정복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은혜, 안식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의미에서의 진리의 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했는데 무엇으로 정복을 했냐면 지팡이를 들고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어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머리에 들어가 그를 정복했죠.
다윗은 사울이 칼이 아닌 자신의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 막대기가 지팡이예요. 그리고 시내에서 흐르는 물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하죠. 자신의 제구, 즉 주머니에 넣고 나아가죠. 그 율법의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5의 하나를 정수리에 던지니까 골리앗이 심판을 받는 거죠. 물레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새기다, 조각하다 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의 핵심은 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뭐에 새겨진요?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에게 던져지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으로 살고 있는 골리앗에게 던져지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여지는 거죠. 그게 머리가 잘려서 취하여진 거죠.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겨진 돌이 던져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언제? 모세가 돌판을 던졌죠. 다윗은 돌을 물매에 돌려서 던졌는데 모세는 돌판을 던진, 똑같은 거예요. 새겨진 돌을 던졌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 이게 뭐예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니까 그걸 이제 증거판 혹은 돌판, 돌비 등으로 하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새겨서 들고 온 거죠. 너무도 귀하니까. 들고 내려오는데 땅 아래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더러워서 모세가 던진 게 아니라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메타하고 있는 거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새겨진 돌비, 돌판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아담, 가인으로서의 나가 율법,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이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돌이 자기에게로 들어온 거죠. 그 심판의 돌이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뭐에 의해? 레위 칼에 의해. 네? 칼에 의해 3,000이 죽잖아요. 근데 신약이 와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또 신약이 와서는 오순절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불이 혀, 칼로. 그 혀가 신발의 신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요. 불이 칼로 제자들한테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몇 명을 살려요? 3,000을 살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죽고, 구약에서는 죽고, 심판받아 죽고, 신약에서는 그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죠. 똑같지 않나요? 그 내 밖에 있는 그 전파 복음으로서의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 돌로 들어올 때 나가 가인이고 아담이고 골리앗으로 왕노릇하고 있고 발광하고 있는 그 나를 그 진리의 검으로 쳐서 죽일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이 발효되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검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그 흔적과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은 그냥 밖에서 들리는
전파 복음도 아니 그냥 왱왱거리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출애굽기 32장 똑같은 아까 이야기 했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을,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판을 던지니까 산 아래 금송아지가 폭로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지요. 그렇게 새겨진 돌이 골리앗의 그 정수리에 정확히 박히게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그의 머리를 베서 그 진리 전쟁, 진리의 여정, 호호도스,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음을 얻는 거죠. 골리앗이 히브리어로 골야트래요. 골야트요. 요게 갈라라는 동사에서 왔다 그러는데요. 요 갈라가 벌거벗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수치스럽게 하다란 뜻이래요. 벌거벗은 자, 수치스럽게 된 자,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아. 그 아담의 그 자아가 가인에게 그대로 전수됐죠. 그 자기 성을 쌓아서 손에 칼을 들고 희생제사 드리는 자로 드러났잖아요. 그 가인이 가인의 문명을 만들었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가인의 문명의 왕이 골리앗인 거죠. 똑같은 성경 계속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확장하면서. 그걸 보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죠. 오전에 그 자연 치료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뭔지 아세요? 자연 치료?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외과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를 자르든지 인공뼈를 넣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 치료 하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허리를 피세요 이러죠. 단순하죠. 근데 허리를 펴봐야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허리가 아픈 이유는 무슨 병이 들어서나 혹은 사고가 나서 아픈 게 아니라 자세가 안 좋아서. 그게 50견이라 그러잖아요. 그 50년 동안 자세가 안 좋은 게 터진 게 50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의학은 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거죠. 허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증상. 근데 자연 치료하시는 분은 그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허리를 이렇게 맞췄을 때 집사님이 근육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하다 계속 그러신 거죠. 근데 하시는 분이 하면서 느끼, 그러면 그 의학이 인간의 그 질병이나 아픔을 고칠 수 있냐 얘기죠. 의학의 관심은 뭐예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네? 물론 이제 치료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흔히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말씀과 원어로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데 들어가고 가면 되게 단순해요. 이거 경험 되시나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설교가 어려울 때도 있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으면은 그 얘기가 이 얘기이고 저 얘기가 저 얘기고 그 얘기가 이 얘기니까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래서 아유 설교 참 쉽다 그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학으로 포장하고 교리화하고 조직화해서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그 꿰어진 실처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본문도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이나 5장과 4장에 있는 가인의 사건이나 모세의 사건이나 골리앗의 이야기나 그걸 정리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전파복음의 사건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흐를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흘러왔던 내용인데요.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말씀 누가 힘들게 만든다 그랬어요. 누가 빌빌 꼰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빌 꼰다 그랬잖아요. 꼬아서 더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쉽게,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피로 산 교회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힘들게 전하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학문이나 논리나 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인이고 아담이고 골리앗으로 그 신 앞에 바락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쾌하고 단순하게 전한 그 진리의 진리를 스스로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진리로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꼬여졌던 나의 그 자아로 보지 못했던 그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아픈 사람한테, 허리 아픈 사람한테 너가 허리 아픈 이유는 60년 동안 바른 자세에서 살아기 아니 때문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것만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진통제 맞고 수술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치 진리도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결이라 그럴까요? 그 존재의 결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빌빌 꼬아서 우리의 통증과 우리의 자극에만 매여 있게 하고 그 진이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고통,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뼈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근육이 왜 아프냐면 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아프다고 힘들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진의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면 내가 왜 아프고 통증으로 고통받는지가 보이는 거죠. 다시 오셔서 본문으로 오시면 이 골리앗가 벌거벗다, 드러나다, 폭로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라는 뜻으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과 포도주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낸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한 단어가 갈라, 골리앗이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술로 실컷 먹어서 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낸 노아의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자기 것으로 먹고 자기 욕망을 추종하는 그 술로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된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다윗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던진 말씀이 골리앗의 어디예요? 정수리에 정확하게 박혀서 쓰러지고 진리의 검으로 그의 목이
잘려나간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그대로 증거해야 할 복음 진리죠. 그러니까 전파 복음은 뭐예요? 잘려지지 않은 자가 잘려짐의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파 복음은 내 밖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안의 내용으로 증거하지 못한 흔적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지팡이, 전대, 주머니, 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에게로 다시 올 때에 그때 너희가 진리의 검으로 전대 안에 돌로 주머니 안에 양식을 가진 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검 2개를 가지고 온 제자에게 족하다라고 하실 때 언제라고요? 만찬 끝난 후에 그 양식의 내용을 먹은 이후에 그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진짜 양식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짝으로 완성되는 그 진리의 검, 말씀인 거죠. 이게 성도가 받은 그 말씀으로서의 양식의 본질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와 지팡이와 전대와 보물은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그게 양식인 것이고 이웃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 이게 속전이 원래 뭐예요? 속전은 뭘로 내야 돼요?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성전 은금으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은금 가지고 가라 그러죠. 예. 속전의 돈이에요. 두벌옷으로 바꾸게 되는 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주머니, 전대, 돈, 양식, 두벌옷. 요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언제? 그 진리의 여정 안에요. 그 예수님이 괜히 뭐 전도대한테 요거 가지고 가라고 읽어도 이해 안 되지 않았나요?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아래의 것으로 취할 때는 그렇죠? 그냥 돈으로 진짜 옷으로 주머니로 지팡이로 취할 때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 내용으로 건네받을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가야 되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도 하고 어느 성경에는 가지고 가라고도 하죠. 그렇죠?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으로 볼 때는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 내용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땅의 보물로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으로 평생 자기 의만 쌓다가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진리의 발란티온 주머니로 건네받은 성도는 진짜 하늘의 보물이 되어서 신 안의 발로 칼집 안의 칼로 주머니 속의 양식으로 전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뭐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 그 안식이 실효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전에 구약 성막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물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고 완성될 계시록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전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보석, 보물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 우리 개인의 모습인 거죠. 복음은 이렇게 땅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하늘들의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의 사역이에요. 계속되는 그 열심으로 계속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빌빌 꼬면서 골리앗처럼 발악하면서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면서 그 앞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새겨진 말씀을 진리의 양식을 계속해서 건네주시는 지고지순의 계속되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배려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해체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말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죠, 사실은. 모습인 거고요. 복음은 이렇게 땅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하늘의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 가운데 그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시는, 진리의 여정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